우리가 채워야 할 것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검투사, 로마의 검투사가 나오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요. 가끔씩 저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용기를 좀 잃어버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면 이 영화를 틀어놓고 중요한 장면을 넘겨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북돋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각되기도 하고 악인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던 코모두스가 생각나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2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등장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철학자였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궤를 같이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글을 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썼던 이 글이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읽히고 있는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아주 통찰력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왕으로 살면서 전쟁을 평생 하면서 치루었죠. 그의 고백에 따라서 보면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가 뭐 한 3년, 4년, 5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평생을 전쟁 가운데 있었고요. 사실 이 전쟁을 치르면 사람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깊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큰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인간론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죄성에 가득 찬 존재인지는 이 전쟁을 지나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적 깊은 숙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명상록에 보면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죠. 추위로 떨든 더위로 덥든 졸린 상태이든 잠이 확 깬 상태이든, 앞에 조건들이 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참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매년 맞이하는 감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옳은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절이니까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감사이죠. 뭐라고요? 감사. 네,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13절 글을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이 구절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다 끝까지 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저는 이런 말씀이 오늘 생각납니다.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옳은 일이라면,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합쳐서 감사가 옳은 일이라면, 감사가 중요하고 옳은 일이라면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이 감사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결코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방해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별하지 않아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하지 않아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읽는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앞에 읽고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어서 되는 글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을 보고 산다고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시편 기자처럼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태양을, 해를, 달을,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명들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에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유기성 목사님이 산책을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모시고 여기 오봉저수지에 같이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천이 참 아름답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김천에 살고 있었고 김천은 저의 일상이잖아요. 김천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유 이렇게 호수가 있고 산이 옆에 있고 단풍이 들고 참 아름답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들면 와 단풍이 들었네 너무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가을에 단풍 피지 꽃 피냐 이렇게 재수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그런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각해보고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밥 먹는다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이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바라보든지 이 두 부류로 정확하게 딱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뭐.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교회에 건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당연한데 뭘 감사를 합니까? 당연하게 걷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건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감사할 게 없죠. 그러나 성경 기자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전환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놀라운 태양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과 한 시간만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품속에 있는 날들을 그리워하시는 연세가 많이 든 어르신들과 딱 한 시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은 이제 오늘 주일이면 오후면 다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집에 50대 이상만 삽니다. 네, 50대 이상만 삽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50대 이상이 사니까 집이 조용하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소리의 데시벨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집이 막 활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들 키울 때 목회하면서 바쁘고 하니까요.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 아이들 빨리 커서 지 할 일 지가 잘 하고 알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 할 일 잘하면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아이들이 내 품을 그리워해서 내 품에 안길 그때가 진짜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가끔씩 제가 아이들한테 옛날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옛날 사진, 어릴 때 둘 다 촌스러웠을 때, 지들도 촌스럽고 저도 촌스러웠을 때 사진을, 꼬마 때 사진을 가끔씩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가끔씩 보냅니다. 제가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꼬마 때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워서 제가 사진 보내요. 우리 아이들은 뭐 저를 스토커로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좋겠다. 그럼 엄마가 왜? 물으세요. 저 아들하고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뭐 아들하고 살아도 뭐 일주일간 말도 하고 제대로 한마디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그럼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믿음 많이 떨어지셨네. 네, 두 달에 한 번씩 어머니하고 대구에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이 있으셔서 1시간씩 왔다 갔다 이렇게 대구에 차를 타고 가면 꼭 둘이 배틀을 한 번씩 합니다. 그 배틀이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모를 잘 만났다. 그럼 저는 꼭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엄마가 아들을 잘 만난 거다. 1시간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 부러워요. 아빠가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68세 젊은 나이에 상대적으로 감기에 걸리셔서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빠가 그렇게 그립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당연해 보이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주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나날들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하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실 때 누리고 잘 살면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비록 그것이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동안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상을 감사로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의 당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당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유익 첫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우리의 삶을 확장시킨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10번도 인용을 더 많이 했는데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촛불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흐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흐름에 관한 이야기. 천국의 만족을 누리는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의 흐름의 시작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촛불 앞에서, 작은 촛불 앞에서, 작은 촛불 앞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그 확장된 것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거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 확장시켜 주시고,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또 붙들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놀라운 삶의 자리로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요 삶이 확장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삶이 확장됩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설교 준비하러 목요일 제가 아침에 나오면 7시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7시부터 나와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7시에 나와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고통스럽고 여전히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21년째 정말 지칠 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저에게 설교의 기회가 오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이지만 설교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파트 사역자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저녁 기도회가 되면 토요일 저녁 기도회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좀 버리는 카드, 그게 토요일 저녁 기도회예요. 우리 파트 사역자들이 18명이 있었으니까 18명이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로테이션 하면 많이 하면 3번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3번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버린 카드입니다. 교인들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한 20명, 30명 정도 나오는 그 저녁 기도에 버린 카드에 우리 파트 전도사들이 설교를 시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평해요. 버리는 카드에 왜 우리를 쓰냐? 우리가 토요일날 얼마나 바쁜데 금요일날 올라와서 토요일날 사역 준비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평일날은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느냐.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파트 전도사 중에서 그래도 고참 전사님이 오늘 설교 대신해 줄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저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하고 제가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를 뽑아다가 제가 그날 설교를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몇 번을 하게 되었더니 나중에는 친구 전도사가 노골적으로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인선아, 너가 이번 주에 설교해 줄래? 오케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또 했습니다. 제가 아마 그 1년간 토요 저녁 기도회 설교 제일 많이 한 사역자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교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는 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남들 하기 싫다는 것 감사함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마음 먹었고, 감사함으로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다 맡아서 제가 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지났거든요. 지금 23년 지났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뭐 서울말을 쓸 줄 압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사역하러 가가지고 초등처 제가 맡은 부서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딱 말을 하는데 다 웃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사투리를 써서 웃은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쓰임받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여러분들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을 보니까 이 감사를 비타민 G라고 부르더라고요. 비타민 G, 바이타민 그래티튜드라는 거예요. 비타민 G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가 뭐냐? 우리의 영의 운동과 같다.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높은 칼로리,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
그 보리쌀 먹어봤자 칼로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적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높아서 먹다 보면, 먹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먹다 보면 잉여 칼로리가 생깁니다. 잉여 칼로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잉여 칼로리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살이 찐다거나, 또 살이 찌면 관절도 나빠진다거나, 나중에는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만나면 뭐라 그러느냐? 운동 좀 하세요.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먹어서 생긴 칼로리에 잉여 칼로리가 생겼을 때 운동을 통해서 잉여 칼로리를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인풋과 나가는 아웃풋을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들어오는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의 밸런스만 잘 맞춰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제가 감사는 영적인 운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질이 많이 벌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좋아서 20년간 타이레놀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었다, 그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두통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제도 안 먹었다, 나는 건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봤는데 나중에 합격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한 줄 압니다. 그거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 줄 알지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찾아와서 내 자리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자리 잡은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나에게 찾아온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었지만, 감사하는 분들은 나에게 들어온 인풋을 하나님 앞에 아웃풋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들어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벗어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뭐 이곳저곳에 뭐 불려 다니고 뭐 큰일들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아내가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혹시 교만해 보였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겉으로 장난치려고 잘난 척 하지 교만할 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교만할 힘도 없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고비가 있었고, 그 비천한 포인트에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탁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푸라기도 안 될 사람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해서 혹은 제가 뭔가 열심히 성실해서 그렇게 얻은 게 몇 개가 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지푸라기보다 못한 인간이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능력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푸라기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읽었던 시편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시편 136편 23절이라고 생각해요.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가 있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비천한 자리에 가 있으면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천한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나도 안 찾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안 찾아가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천한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비천한 자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우리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도 비천한 자였습니다. 지금 돈 많아도 여러분 비천한 자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감사하는 사람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 앞에서도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